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각처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쪼록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고 특별히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멘. 막힌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화해하시고 평화의 도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또한 분단된 민족과 모든 다툼 있는 곳에 임하여 주셔서 화평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신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후원
영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싸웠던 한국전쟁 70년이 다가오는 이때에 남과 북의 관계는 평화를 향해서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시며 오늘도 평화를 일궈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시 화해하며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만나서 세계 평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뿐 아니라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예상되는 이때에 속히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겨워지는 사람들, 내일이 막막하기 때문에 불안한 청년들, 하나님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소망 안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몸을 화해와 평화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무더웠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의 일꾼이 됩시다. 평화의 일꾼이 됩시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지요. 곧 다가오는 6월 25일은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이면 화해할 만도 할 텐데 오히려 상황이 더 지금 악화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또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할 그럴 때인데 서로에게 팬 골이 더 깊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봐, 북한한테 뭘 기대하겠어. 그렇죠? 통일이고 뭐고, 우린 이대로도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냥 살면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무력을 써서라도 이거 꺾어버려야지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셔요. 뭐 한편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저 전쟁을 모르니까 저런 말 하는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을 겪어본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전쟁을 겪은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때 같습니다. 요즘 드러나는 일들을 기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통일을 원치 않는 주변국 방해도 만만치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더욱 통일을 향해서 가는 혹은 민족이 화해하는 길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 고비들을 잘 넘어왔다. 그렇죠? 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넘어가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잘 살아왔어요. 이번 갈등도 지혜롭게 잘 이겨낼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한반도에 들이운 분단의 먹구름이 거칠 날이 올 걸로 믿고요. 또 실향민과 이산 가족의 그리움이 그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또 형제에서 원수가 된 에서와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싸 안은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꿈꾼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화해와 평화, 더 나아가서 통일과 뗄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화해의 복음이에요. 화해의 사역이지요. 화해의 직분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과 분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교회는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지요.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케 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삽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 기도하면서 나눈 말씀, 하나님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연합하고 통일하고 화해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복음을 안고 있는 우리가 이 분단의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새벽 말씀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그 편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또 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이 없이 받았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다 뭔가가 풍성해졌어요. 지식에도 풍성해졌고 은사도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지식과 은사를 자랑할 만큼 그렇게 풍성히 가진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느껴질 그런 본문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천사의 방언도 한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은 외국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외국말로 했다 그랬거든요. 그 주변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 외국말이죠. 그런데 은사를 자랑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야, 나는 외국말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들의 말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또 예언의 은사를 따라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 줄 아냐? 세상에 내가 모를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는 다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그들은 자랑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면 자부심 가지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지요.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진 교회가 그 사명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구리 가공 시장이죠. 여러분들 고린도 지역은요, 구리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구리 산업이 발달한 데가 어디 있어요? 저 안성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방자 유기, 그렇죠? 놋과 주석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말입니다. 주전자도 만들고 뭐 숟가락도 만들고 그런 곳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이. 그래서 이 구리 가공업자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그 기술자들이 말이죠. 놋을 두드려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주전자도 만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놋을 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면 만들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가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게가 쭉 이어서 말이죠. 그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뭔가를 물어보려고 해도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될 만큼 소란스러운 곳, 그곳이 곧 고린도 구리 시장이었어요. 오늘 바울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보니까 구리 시장이 생각나. 왜? 시끄러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소리만 나. 고린도에 있는 구리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구리로 작업하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서로 말이 들리지 않을 만큼 시끄러운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꼭 그런 시장 같아. 서로 말만 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 마음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서로의 마음조차 움직이지 못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런 교회로 부르는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비밀과 그 지식, 그 큰 믿음이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배를 게을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원인은 딴 데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읽어볼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찾아보셨어요? 반복되는 표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한 이유는 사랑이 없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요? 예? 찬양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이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쓰는 데는 결혼식장이에요. 그치요?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는 두 남녀가 앞으로 사랑하며 살 때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예. 뭐 사랑에 관한 말씀이니까 어떤 관계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었던 곳은 결혼식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서로 다투고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온유해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랑하고 말이죠. 교만하게 행하지 않아요. 내가 남보다 위에 있다고 말이죠. 무리하게 굴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마음속에 두질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요. 여러분들, 바울이 쓰는 이 표현들을 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좀 달라요. 우리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로맨틱한 거, 그죠? 달콤한 거, 달달한 거. 우린 그것을 사랑으로 알아요. 뭔가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바라보려고 하는 거. 우린 그런 걸 사랑으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나의 태도와 행동, 그것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달달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말이죠.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 온유한 거,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그보다 말이죠. 가진 게 많고 자랑할 것이 많아도 그러나 그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군가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행하기로 작정한 의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작정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말한 것과 정확하게 반대로 행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았어요. 내가 말이야 당신 때문에 얼마나 참한 줄 알아?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사실 참질 않았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참았다고 말이죠. 서로를 온유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삐딱하게 대했죠. 은사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말이죠. 네 은사 그냐 내 은사 그냐 서로 다투 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남보다 가졌다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낮게 여겨요.
그리고는 무례하게 행하고 말이죠. 오만하게 행합니다. 자기 은사를 높여서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말이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을 냈어요. 심지어 그들은 성찬하면서 차별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대립을 했어요. 자유를 말했는데 말이죠. 그 자유로 오히려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죄악들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의 질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지식, 그들이 자랑하던 그 은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엉망으로 사용해 버려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인 교회 공동체가 교회담을 잃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구나. 지금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거죠. 왜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어서.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 그 원어로 살펴보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말이죠. 지키라고 명하신 바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또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서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내려와 봐. 그래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너 메시아잖아. 여러분, 만약 거기에 제가 달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내려와 봐. 내 능력을 보여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제 성질 같았으면 내려왔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우 이것들을 진짜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루고 있는지 아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비아냥, 비난, 조롱에 불구하고 그냥 달려 계셨어요. 내려올 수 없어서? 아니요. 그냥 달려 계신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게 의지지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 그게 곧 의지예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셔서 주님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모욕을 안겨다 주고 말입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와서 품어 안지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요. 주님께서 오신다면서 왜 안 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지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 거다. 참고 계신 거다. 하나님의 인내를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아들까지 기꺼이 포기하신 하나님이에요. 겸손한 종으로 오셔서 말입니다. 기꺼이 사람을 섬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불러서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은 깨달아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 사랑 따라서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기초를 잃어버린 교회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고 만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고린도교회는 참 희한한 게 한국교회 많이 닮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990년대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선교사들의 희생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지요. 불과 100년 정도 지났는데 한국에서 주요한 종교로 부상했어요. 급부상한 거지요. 한때 1000만 성도를 자랑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인구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린 이러고 다녔어요. 온갖 성경 공부가 가득해서 말이죠. 성도들 머리마다 지식이 꽉꽉 찼습니다. 성경 박사, 도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열광적인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수많은 은사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만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자랑할 만해요.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물질이 쌓여요. 물질이 쌓이니까 말입니다. 사람들 생각이 더 큰 창고 지어야지. 그래서 더 큰 창고 짓느라고 여념이 없었어요. 2,500억 대가 넘는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수백억 대가 넘는 방송시설과 편의시설로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우린 말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 자랑하게 됐죠. 이제 사람들은 말이죠. 유럽의 성당 관광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탐방하고 관광하고 다녀요. 와, 이게 좀 대단하구나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좀 높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편에 서서 축복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얻은 게 뭡니까?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어서 먹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학자들 얘기지요. 그래서 불의한 권력 밑에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비판과 비난을 오늘날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불의한 일에 항거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장교단은 바로 그런 교단이에요.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했던 교단이죠. 불의에 항거했던 교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당시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버타면서 몸집을 키우느라 정신이 팔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사 형통을 약속했던 수많은 부흥 집회, 삶의 치유를 약속하는 수많은 은사 집회, 그리고 예언과 방언의 강력한 은사를 자랑하면서 세상 종말이 온다고 했던 그런 헛된 종말론자들이 말이죠. 우후순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한국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모신다고 한참 떠들었을 때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집도 팔고 말입니다. 직장도 다 그만두고 말이죠. 자식도 버려두고 말이죠. 휴가 받겠다고 승천하겠다고 말입니다. 산에 모여가지고.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기자들이 말이죠. 카메라 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걸 갔어요. 그걸 다 찍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다 뉴스에 나갔어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을까. 야,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거 별거 아니구나. 저런 헛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말이지.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게 뭐한 짓이냐. 그런 큰일을 겪으면서 드러난 게 뭡니까? 우리가 자랑하던 각종 성경 공부, 성도들 머리에 꽉꽉 채워놨다고 하는 그 성경 지식, 야, 이게 성도의 삶을 견고히 세우지 못하는 지푸라기에 불과했구나. 교회가 방향을 잃었어요. 신학이 세속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가면서 세상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는 말이죠. 암울한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어두운 구석을 밝혔던 그런 희망의 아이콘이었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가지 못했지만 그때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심지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눈에 교회는 교회로 보이지 않습니다. 야, 교회? 야, 세상만도 못해. 이런 얘기 쉽게 듣잖아요.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아요. 그저 고집 센 막무가내 집단으로 보지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반응이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우리를 되게 불쌍한 사람으로 봐요. 아유, 아직도 교회를 다녀? 아유, 이러고 다녀요. 그만큼 힘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말입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명 중에 3명만 한국교회 신뢰한다고 했어요.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래서 이전엔 말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교회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냐.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이죠. 세상 정치인들의 얘기나 그냥 읊조리고 있고 말이죠. 세상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음의 어떤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을 막는 자가 아니냐, 이런 비난과 비판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물어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죠? 우리나라 제1의 종교였던 이 한국교회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변화를 무시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성장 위주의 양적 팽창에 정신 팔려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진단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서 결국 울리는 꽹과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랑이 없어서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결국 무색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품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죄인을 용납하신 주님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서로를 용납하셨던 그 넉넉한 주님 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과 의인, 남자와 여자, 자유자나 노예 차별 없이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품을 오늘 우리는 잃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들을 혐오해요. 의인 척했던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교회가 뭐냐라고 하니까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요. 야,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한 일이 얼마인데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우린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부정 못할 일도 분명히 있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 하나 봅시다. 주부의 첫 번째 그림 하나 있고요. 올려주세요. 네. 이 그림은 지난번에도 한번 몇 년 전에도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다시 생각할 때 늘 보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의 면면들이요. 별로 우리와 그렇게 큰 이질감 없지요? 멀끔하잖아요, 다들. 예? 다들 선하게 생겼군 말이죠. 야, 이 사람들 얼굴 보면 신실하구나. 하나님 잘 믿게 생겼네. 이런 얘기 나올 만해요.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들의 얼굴들을 바라보시면, 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주님께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네. 그치요? 좀 더 생각하면, 야, 교회에 어울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등을 돌리고 배제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들이 앉을 자리가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문 열고 들어와서 앉을 찾아요.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들 옆자리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남과 북이 여전히 으르렁거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북한을 말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눈이 어떻냐를 보고 싶은 거지요. 그 모든 걸 가지고도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를 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림 가운데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혜, 그렇죠? grace, 은혜 써놨어요. 두 번째 그림에는 놀라운 은혜 말이죠. amazing grace라고 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뭡니까? 둘 중에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목이 뭐예요? 그게 영어로 amazing grace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요, amazing한 은혜였어요. 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의 경계, 그 기준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데 내 이웃이 되려고 하면 내가 가진 기준과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절대로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말이죠, 울리는 꽹과리가 될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여,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려서 결국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시끄럽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그 모든 걸 가지고도 교회가 교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갖 갈등 한복판에 서 있어요. 남과 북의 갈등, 세대와 성별의 갈등,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으로 인한 갈등, 그래서 그 가운데서 소외되고 빈곤해진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오늘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갈등으로. 이 갈등 한복판에서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밀려난 사람들,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 우리의 이웃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지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하나님 나눠주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가 기꺼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말이죠, 기꺼이 내 옆자리를 내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진노에 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 위해서 길을 찾아내시고 만들어서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들을 위해서 화해의 길을, 평화의 길을, 용서의 길을 만들고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지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미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 앞에 계신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이미 저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 6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뭘 신으라는 거예요? 평화를 전할, 복음을 전할 그 신을 신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 앞서 가셨으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과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평화의 사역에, 화해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어요. 뭐를요?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전하라는 직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죠. 자, 과연 한국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이 평화의 길을 따라서 뒤따를 용기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의 신념, 우리의 정치적 입장, 우리의 고집스러운 편견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그들을 품어안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와 나를 가르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저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평화의 길을, 화해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이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앞서가신 이 길을 따라서 용기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칠 수 있고요, 실망할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마음에 들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한 말입니다. 흐뭇해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쉽지. 그렇죠? 그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기 좋은 거, 예쁜 거 좋아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의지가 필요한 일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만듭니까?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말이지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할 때가 있어요. 자녀랑 씨름해 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뭐에 꽂혀서 말을 죽어라 안 듣는 자녀를 한번 보세요. 뜯어 말려도 말이죠. 도통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지치잖아요. 부모가.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겠냐. 근데 포기가 돼요? 부모는 포기가 안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역시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화목하고 함께 주님의 평화의 길을 걷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전쟁 70년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평화, 주의 평화가 간절한 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이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무슨 통일운동가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무슨 판문점 가서 할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활동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할 몫이겠지요. 그런데 나라의 민족의 화해와 화평과 통일을 위해서 한 번도 무릎 꿇는 거, 적어도 그동안 우리가 배제해왔던 저 북한의 동포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 사역과 평화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만물과 화해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화해의 직분과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또한 세대와 성별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총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화해와 평화의 복음으로 또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결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호흡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살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기며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국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고 이구무 선생께서 지난 16일 소천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지난 18일 수목장으로 치렀습니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함께 위로하기 어려워서 담임 목사인 저와 아내가 참석해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위로 함께 나누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 속에서 화목케 하는 복음과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다툼과 민족의 아픔과 사회의 갈등 속에서 주의 사랑을 잃지 않고 화해의 일꾼으로 살길 다짐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이상국 집사님 가족 위에,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입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